그때에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히야가 있나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니라. 그대 손에 떡 10개와 과자와 꿀 1명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그가 그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리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하여 일어나 실로로 가서 아히야의 집에 이르니 아히야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여호와께서 아히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내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에 다른 사람인 체함이니라.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에 아히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내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채 하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내게 전하리니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내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산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린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에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하셨나니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내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에 그 아이가 죽을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에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한 왕을 일으키신즉 그가 그날에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리리라. 언제냐 하니 곧 이제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의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그들을 강 너머로 흩으시리니 그들이 아세라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일어나 디르사로 돌아가서 집 문지방에 이를 때에 그 아이가 죽은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장사하고 그를 위하여 슬퍼하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로보암의 그 남은 행적 곧 그가 어떻게 싸웠는지와 어떻게 다스렸는지는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여로보암이 왕이 된 지 22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들 나답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우리 열왕기상 14장 앞부분 전반부 말씀을 우리 함께 읽었습니다. 앞서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이 영적으로 타락했다, 영적으로 완전히 파탄났다,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무명의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이 북이스라엘에 있는 어떤 사람들과도 같이 밥 먹지 않겠다, 식사하지 않겠다,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는다, 그렇게 명령하셨죠. 섞이지 말라 명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섞이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데 그 명령에 이 하나님의 사람 무명의 선지자가 끝까지 순복하지 못했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본보기를 보여주십니다.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엄중한가 보여주시는 거죠. 여러분,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이 사이비 종교를 만들었다 그랬죠.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14장 1절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라는 이가 있는데 그가 병듭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이 그 아들 병든 것을 두고 아히야 선지자를 찾아가는 이야기로 오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왕이 직접 갈 수는 없는 것이니까 자기 아내를 보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내용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의 내용을 묵상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교훈을, 은혜를 깨닫기 원합니다. 첫째로, 죄 가운데 속한 이들은요, 자신이 죄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 짓고 있는 사람은 내가 지금 죄 짓고 있다는 것을 사실 알고 있어요. 막연하게 깨닫고 있어요.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이 들었는데 여로보암이 글쎄 대번에 알아차립니다. 이거 뭔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인 것 같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인 것 같다, 대번에 알아차리는 거죠. 왜요? 만약에 그런 생각을 안 했다면 의원을 찾았겠죠. 그런 생각 안 했다면 병원 찾아갔겠죠. 병원에 찾아갔는데 의원이 진찰했는데 도무지 이거 방법이 없다, 그래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여로보암은 알아차리는 거죠. 이거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문제가 있는 거다, 뭔가 심상치 않은 시그널이다, 심상치 않은 일이다, 영적인 일이다, 알아차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로보암도 눈이 있고 귀가 있으니까 자신이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세웠다.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한 이유, 의도, 남들은 몰라도 자기는 알잖아요. 자기 왕권을 어떻게든 잘 보존해 보려고 공연한 근심과 걱정을 하면서 이 자기 백성들을 통제하려는 의도, 자기는 알잖아요. 아무나 제사장 삼고 비슷하게 절기를 만들고 사이비 종교를 만들어낸 그 여로보암, 자기도 스스로 아는 거예요. 아, 내가 진짜가 아니구나. 여러분, 가짜들은 알아요. 자기가 진짜가 아닌 걸. 가짜들은 진짜인 것처럼 얘기하죠. 행세하죠. 그러나 자기는 안다는 거예요. 진짜 자기 안에 하나님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죠. 자, 그래서 2절 보시면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히야가 있나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임을 내게 말한 사람이라. 자기 아내를 아히야에게,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에게 보내고 있는데 어떻게 보냅니까? 변장해서 보내요. 변장해서. 자기도 염치가 있는 거죠. 자기는 지금 금송아지 앞에 분향하고 절하고 있는데 자기 아내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보내려니까 뭔가 뒤가 구린 것이죠. 그러니까 변장하고 가라. 마음에 캥기는 거예요. 마음에 걸림이 있는 거예요. 그저 아이가 아픈 어떤 엄마인 척하고 가서 아이가 어떻게 됐는지 알아봐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로보암은 사입이 가짜지만은 하나님이 진짜시고 아히야 선지자가 참 선지자인 것을 여로보암 스스로 알고 있어요. 참 기가 막힌 얘기죠. 자기가 가짜인데도 진짜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자, 진짜이신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의 아내가 도착하기 전에 이미 아히야에게 이러이러하다 말씀하시죠. 5절 같이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히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내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에 다른 사람인 지 알리라.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다른 사람인 지 알리라. 그러면서 6절 이하의 말씀에서 흉한 일을 쫙 말씀하죠. 여로보암에게 말씀하시는 심판의 내용, 재앙의 내용 쫙 말씀하시는 거예요. 6절,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 아히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도착하기도 전에 그냥 멀리서 부르는 거예요.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네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지 아느냐. 내가 명령받아 흉한 일을 내게 전하리니. 이제부터 내가 말하는 멸망의 일, 이제부터 내가 말하는 재앙의 일을 내가 쫙 말하겠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가짜는요, 자신이 가짜인 걸 안다는 거예요. 남은 속여도 자기는 못 속이는 법이에요. 본능적으로 자신이 하는 것이 가짜라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죄 많은 세상을 바라보잖아요. 여러분, 세상은요, 거짓과 왜곡이 판을 치는 곳이에요. 그냥 세상은 온통 악하고 어리석고 속이고 속임을 당하고 왜곡하고 죄 짓는 거죠. 특별히 정치인들 보면 전부 거짓말이죠. 전부 거짓말이죠. 앞뒤 다 잘라먹고 국민들을 호도하는 거죠. 국민들을 바보로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정교하게 거짓말을 하고 그럴듯하게 꾸며서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두 존재는 속일 수가 없어요. 몇 존재요? 두 존재는 속일 수 없어요. 누구를 속일 수 없습니까? 먼저는 하나님을 속일 수 없죠. 우리 마음을 꿰뚫고 계시고 온 우주 만물에 충만하시고 우리에 있는 내용들을 다 아시는 하나님, 천지 만물 모든 것에 계시는 하나님, 크게는 저 우주 공간 어디에도 계시고 작게는 내 마음 속에 있는 미세한 동기와 의도까지 알아차리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는 거예요. 모든 만물에 충만한 하나님을 속일 수 없고, 둘째로는 나 자신을 속일 수 없죠. 하나님도 못 속이지만 사실은 내가 알잖아요. 남은 몰라도 나는 아는 거죠. 내가 얼마나 엉터리인지,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실력이 없는지, 내가 실력이 없는데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만큼 사는지, 내가 얼마나 악한데도 하나님 봐주셔서 이만큼 살아가고 있는지, 사실은 나는 아는 것이죠. 나는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 나는 잘한다, 나는 잘하고 있다, 나는 우수하다, 나는 탁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을 만나게 되죠. 그러나 영적 실상은 어떻습니까? 그 착각하는 거죠. 착각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의도적으로 외면하는 거죠. 저 한 구석에다가 그냥 묻어놓는 거죠. 그냥 저 묻어놓고 입을 덮어놓고 있는 거죠. 모른 척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못하는 부분, 어리석은 부분은 애써 눈을 감고 자기가 조금이라도 잘하는 게 있으면 그거 부각시켜서 나는 잘한다, 나는 문제없다, 나는 좋다, 나는 훌륭하다,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어리석은 거죠. 외면하고 있는 것이죠. 착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내 내면을 하나님께 아뢰고 주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진실한가 자신을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스스로 얼마나 연약한지, 어리석은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내세울 게 없는지 스스로 돌이켜보고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온전하게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 앞에서 내 실상이 드러나면 비참하기 이를 데가 없어요. 사람 앞에서 내 영적 실상이 고발당하면 너무너무 비참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이 영적으로 벌거벗고 내려놓으면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는 진짜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바른 관계로 서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고 만나고 있는가? 나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인가? 흉내내는 그리스도인은 아닌가? 에? 남들이 하나님 만났다고 그러니까 나도 하나님 만난 척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말이에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서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진짜인가? 혹시 가짜는 아닌가? 돌이켜 봐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성취된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로보암의 집에 심판을 선포하고 계세요. 여로보암 집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막 말씀하는 거예요. 7절 보시면요, 우리 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8절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뽑아 세워가지고 왕으로 만들었는데 너 왜 다윗이 한 일처럼 하지 않냐? 쉽게 말해서 다윗의 길로 가지 않냐? 그냥 간단해요. 명료해요. 하나님은 오늘 여로보암에게 아주 진단을 명확하게 내려요.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목자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는데 너는 왜 다윗의 길로 가지 않냐? 9절 내 이전 사람들보다 더 악을 행하고, 여러분 이게 여로보암이 한 일이죠. 이전 사람들보다 더 악을 행하고, 여로보암의 길이에요. 이전 사람들보다 더 악을 행하고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네 등 뒤에 뭐 했도다? 버렸도다.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자기를 왕 만드신 하나님, 주권자로 세우신 하나님을 버렸다. 이게 여로보암의 죄악이에요. 여로보암이 걸어간 길이에요. 여러분, 다윗의 길이 있고 여로보암의 길이 있는 거예요. 다윗의 길은 순전하게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겼어요. 여로보암의 길은 뭡니까? 하나님도 섬기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상 섬기는 혼합주의였다는 것이죠. 10절 11절 쭉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다 죽게 될 거다. 다 죽게 될 거다. 끊어버릴 거다. 쓸어버릴 거다 말씀합니다. 끊어버린다, 쓸어버린다. 11절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 즉 개가 먹는다, 새가 먹는다. 여러분, 죽었는데 시체가 개에게 먹히고 시체가 새에게 먹히는 건 뭘 의미합니까? 시체가 거리에, 광야에 널브러져 있다는 거예요. 아무도 안 치운다는 거예요. 그만큼 비참하게 여로보암의 가문이 몰락하게 될 거다. 여로보암에게 속한 남자들 심판당해서 이렇게 비참하게 다 죽게 될 거다 말씀하는 거죠. 14절도 보시면요, 여로보암을 향한 심판의 말씀을 이어가죠. 14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한 왕을 일으키신즉 그가 그날에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리리라. 언제냐 하니 곧 이때라, 이제라. 하나님의 심판이 언제 일어날까요? 지금, 이렇게 지금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로보암으로 시작되는 이 왕 가문, 끊어버리는 왕이 곧 일어나게 될 거다. 뿐입니까? 15절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을 쳐서 여로보암의 죄 때문에 그 나라 이스라엘도 심판나간다는 거예요. 왕의 죄 때문에, 지도자의 죄 때문에 그 나라 이스라엘도 심판당할 것이다. 16절,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습니다. 그렇죠. 여로보암이 사이비 종교를 만들어 가지고 자기도 죄를 짓고, 아니 자기만 죄를 짓고 망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도 죄 짓게 했다.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면서 그냥 말씀으로 융단 폭격을 퍼부는 거예요. 너 이렇게 잘못했다. 실제로 여로보암의 아내가 이 말씀을 받고 집으로 딱 도착하니까 아이가 죽었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18절 뭐라 그럽니까? 온 이스라엘이 그를 장사하고 그를 위해 슬퍼하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뭘 의미합니까? 말씀이 이루어졌다. 아이가 죽는다는 말씀부터 시작해서 이제 하나하나 말씀이 이루어지길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여로보암이 바로 안 망한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여로보암이 조금 더 다스리다가 이제 자기가 왕된 지 22년 만에 죽죠. 자기 아들 나답이 왕이 됐다 얘기하죠. 그리고 15장 딱 넘어가면 바아사라는 사람이, 그 나답의 신하, 여로보암의 신하였던 바아사라는 사람이 반역하여서 나답을 1년 만에 죽여버려요. 여로보암의 아들이 나답인데 나답이 왕이 된 지 1년 만에 목숨을 잃게 돼요. 여로보암의 남자들이 싹 죽임을 당하죠. 그게 15장 28절, 15장 29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요,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멀리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돼요. 당장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늘 하나님 앞에서 깨어 있어야 되죠. 깨어 있어야 되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깨어 있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에 너희는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깨어 있으면요, 연결되어 있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돼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나는 주님과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깨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셔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나는 주님과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 오늘도 깨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어서 기도하라 말씀하는 거예요. 깨어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짜는 자기가 가짜인지를 안다 그랬죠. 나는 진짜인가? 나는 하나님과 참으로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 진실한 그리스도인인가? 흉내만 내고 있지 않은가? 돌아보면서 기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성취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다, 진실하다 그랬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깨어 있는가, 연결되어 있는가 돌아보면서 기도하시고, 주님 깨어 있겠습니다 결단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